내가 이렇게 했지. 두고 보자. 여기 하나님 마음이요, 마귀 마음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잘났다고 소리쳐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히 예수 믿으면, 주를 마음 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래 어려워진 것입니다. 모든 게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다 보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산 것, 내 욕심을 채는 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아마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몇 명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 아마 예레미야로 기억하는데 밤에 등불을 들고 골목 아무리 찾아도 한 명의 의인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을 잠깐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사야서 뒤에 있죠. 예레미야 2장을 보니까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아멘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포로. 이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아멘. 왜 포로가 되었느냐? 왜 포로냐? 너가 원래 종은 노예거든요. 이스라엘아 너가 종이냐 시족이냐. 시족은 타고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노예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 이방 바벨론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죠. 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갈 만큼 타고나보다 노예가 아니죠. 원래 자유한 자죠. 근데 어떻게 전략했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자녀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귀역이고 황후 자리에 올려놨는데 삶이었다고요. 삶은 세상 바벨론에 끌려 사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은 다 불타서 황폐하게 되어 오히려 바벨론 군대가 오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은 다 황폐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 민족이 그 자리를 차려버렸다. 그게 뭡니까? 놉과 다베네스의 장수리도 내 정수리를 상했다고 선포했다. 왜 이런 모습이 되느냐? 여러분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문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역사를 알고 계시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 이 시올은 지금 나일강. 영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면 애굽도 바벨론도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아멘. 근데 네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에 그거 있지 않냐고 이 애굽의 나일강을 마시려고 그게 그 강에 왜 있느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이 강이 뭡니까? 이거는 이 유브라데스 강, 다음 바벨론과 아수르 가는 그 큰 강을 넘으면 그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왜 거기에 써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 왜 거기에 있느냐? 이스라엘 속에 쏙 들어가야 되지 왜 거기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 세상 끝에 있느냐? 세상 끝에 와 거기 써 있느냐?
그래서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1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말하고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느냐.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피투이승이 하던 그를 닦이고 물로 씻기고 해서 옷을 입히고 귀고리를 걸리고 코골이 걸고 해서 아주 멋있는 화려한 모습으로 그러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때 너는 거부하고 말하고 거부하고 길을 떠난 결과로 네가 서로 자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그런 없는 우리를 강권자로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우리를 황후자리로 올려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아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아주 귀하다. 아멘. 내가 너를 아주 귀하노라.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버지 마음이 그랬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하고 귀하는데 야 이리 come this way라고 계속 부르는데 싫다는 거죠. 왜? 싫다는 거지. come listen to me. 제발 날 좀 들어. come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 목자가 다른 목자면 그 목자가 다른 목자면 그 목자의 음성 다른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참 목자 음성만 따라가게 돼 있다.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라고 주님 오셨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우리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란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속 컴하는 겁니다. 컴. 이런 구약에 보시면 자 호세아서를 잠깐 넘어만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는 더 뒤에 있죠. 구약 1260쪽 보니까 호세아서 1206쪽 호세아서 아멘. 호세아서 6장 3절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3절 찾았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아버지 마음에 제발 내 마음을 알아라.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제발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말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제발 들어라. 그게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투성이 갖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죄 있는 그를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피투성이를 닦고 해서 우리를 황후 위에 올려놨으며 계속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는 매 순간 그분의 감동을 받아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화물의 영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아버지라 부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한다고 성경의 못을 박았습니다. 나의 영으로 온 인도함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기 전의 방법이 아니라 육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환경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나? 일주일 동안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말씀을 따라갔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의 음성을 따라갔느냐? 주의 음성을 거부했느냐? 말씀을 거부했느냐? 이런 주님 앞에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이전에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런 주의 마음을 조금만 알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의 마음을 조금만 알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알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알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내 육으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을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아주 심한 말을 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으라고 선포. 여러분, 그 들으가 기분 나쁘십니까?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기분 나쁩니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호소했을까?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마음을 아니까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마음과 상관하지 않냐고. 호세아 6장 1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보니까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산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삼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래 마음은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주님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설령 그분을 옆자기를 몇 번 쳐더라도 그분은 계속 오래 참은 것입니다. 아프지만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만 오래오래 참아요. 왜?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죠. 원래 탕자는 아버지 자녀잖아. 떠나버렸잖아. 떠난 모습이 뭡니까? 떠난 모습이 죽음이지 뭐. 죽음이지 뭐.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그 탕자를 기다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계속 기다려. 기다릴 때 기분 좋게 기다리겠어요? 안타까워 기다리겠어요? 아주 안타까워 아버지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자다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아니하신다. 호세아 4장 한번 보시죠.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아멘.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었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주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일부러 재앙을 몰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근데 주를 거부하면 주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죄를 사랑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 너가 죄악 가운데서 아무리 고통스러우면 주님이 안 들으십니다. 못 들으십니다. 주님을 장님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들으십니다. 돌이키면 즉시로 들으십니다. 주께 돌아오면 즉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그를 기다리십니다.
왜? 주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권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었지만은 믿음의 반응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줄 게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러면 돕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자면 절대 주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못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죄악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보고 말하고 죄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엉덩이라. 그러니까 악과 죄악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8절 보니까 자신의 죄악이 그를 책망하고 자신의 죄악이 그를 뭡니까? 고통 가운데 가게 한다고 분명히 예레미야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게 아니고 죄가 자기를 그렇게 고통하게 만들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탕자가 자기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탕자가 그렇게 미리 넣었습니까? 지가 한 겁니까? 탕자가 죽을 맛이 됐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했어요. 지가 만드는 거요. 지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거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보면 호세아서 2장을 더 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19, 20 보니까 아멘. 호세아서 1258쪽 구약 1258쪽 호세아서 2장 19, 20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장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인지 믿습니다. 어떻게 장가 들었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공의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참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를 조금만 말씀을 통해 조금만 아시면 우리는 회개하는 백성이 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알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오후에 이제 2번 말씀 때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물질이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왜 물질처럼 형상을 말씀하시느냐? 그는 물질을 모형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대로 영적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걸 보고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씨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이 금방 시작. 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빛은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사랑을 먼저 받은 자요, 누리도록 선물을 받은 자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선포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제 주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보 하나만 주실래요? 여기 있었는데 어디 챙기는지 보질 않았어요. 교회 소식을